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처음 등장하는 모습은 밭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2겨리소 소 24마리를 앞세워서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지금 3년 만에 비가 내렸죠. 3년 흉년에 온 나라가 굶주렸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참 묘해요. 흉년 때는 비만 오면 내가 죽도록 일해야지 하다가도 비가 오잖아요. 그럼 이제 가뭄이 끝났겠거니, 이제 계속 비가 오겠거니 하고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아주 특별해요. 3년 만에 찾아온 기회에 12겨리소를 몰고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일하는 모습 같았어요. 지켜보던 엘리야가 겉옷을 던집니다. 옷은 신분의 상징,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라는 소명이었죠. 엘리사는 즉시 소명을 받아들이고 엘리야의 후계자로 나섭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10년쯤 흘러서요,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엘리사를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들, 그 유적들을 둘러봅니다. 승천하기 전에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여기를 이제 엘리사를 데리고 한 바퀴 돌아보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곧 승천하게 되죠. 길갈은 유서 깊은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처음 진을 쳤던 곳입니다. 이제 밟는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리라. 길갈이라는 이름이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시대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시대였죠. 바알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고 온 백성들이 바알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리라. 베델은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져서 하늘과 땅이 별개가 아니요 서로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베델의 하나님이라 했었죠. 약속의 땅 정복한 이후에도 여호수아가 매년 베델을 순회하면서 여호와 종교의 중심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죠.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그러나 믿음의 함성으로 무너졌던 가나안 첫 성이었죠.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발을 내딛자 갈라지고 약속의 땅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현장들, 믿음으로 승리했던 현장들을 엘리사와 함께 쭉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엘리사에게 믿음의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그 현장들을 지날 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그만 여기 머물라 했다는 것이에요. 이왕 보여줄 거면은 잘 따라오너라 격려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가는 곳마다 너는 이제 그만 따라오라, 여기 머물라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더욱이 가는 곳마다 선지생도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인사시키면서 이제 나는 가지만은 여기 엘리사가 너희 지도자다. 말 잘 듣고 잘 따르라.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따라오지 말라. 넌 여기 머물라.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롯이 생각이 나요. 룻이 생각이 나는데 나오미가 계속해서 말하죠. 따라오지 말라고.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네 동서는 돌아가지 않았느냐? 너도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따라오라.
따라오지 말라. 근데 이 룻이요,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맹세하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는 마침내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올라가게 되죠. 오늘 여기 보면은 엘리사도 맹세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4절 6절 2번 3번 절대 떠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가 따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간혹 하나님께 적정 수준 이상으로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환도뼈를 쳤는데도 그걸 끝까지 붙들죠. 엘리사는 나는 죽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그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장을 보면 당시 엘리야의 제자들이 크게 3부류가 있었어요.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사가 한 사람 있었고요. 거기 보면은 멀리 서서 요단강 멀리 서서 바라보았던 50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자기 거처에서 작별 인사를 했던 대다수의 제자들, 이렇게 3부류가 나와요. 헌신의 정도, 간절함의 정도가 달랐다는 것이죠.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끝까지 따라왔던 엘리사는 이 기적을 체험하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엘리야를 데려갈 줄 알았지만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은 다른 제자들도 따라왔을 것입니다. 평생에 이런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도 다들 따라왔을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드디어 엘리야가 입을 엽니다. 오늘 읽은 9절 보십시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마지막 선물을 주고 떠나고 싶다. 소원을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당신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능력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존귀하게 쓰셨는데 나는 갑절이나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실제로요, 이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은 엘리야의 기적이 7번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의 기적은 1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갑절이나 되는 능력을 행하게 되죠. 또 하나는요, 당시에는 장자에게 두몫을 주어 장자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제도가 있었죠. 나를 당신의 계승자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후계자로 지목하셨고, 엘리야가 10년 전에 밭갈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겉옷을 던져 후계자로 삼았고 지금까지 후계자 수업을 잘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후계자가 되려면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그 많은 훈련과 사람들의 인정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구하는 것이 엘리야의 마음에 꼭 맞은지라. 성령의 역사 외에도 부하기와 장수까지 주었더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의 대답이 참 특이하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갑절의 성령, 갑절의 능력, 갑절의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손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지금까지 나를 잘 따라온 것처럼 끝까지 바라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보게 된다면 이 일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끝까지 바라보라는 답을 줍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시거든요. 구하면 즉각 주지를 않으시고 끝까지 바라보아라 하신다는 것이죠. 오순절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바로 그날 오시지를 않아요.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전념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됩니다. 끝까지 바라보라. 여러분, 두 사람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굉장히 그림 같은 풍경이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말하더니 스승과 제자가 마지막 길을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말들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떠나가는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사용하셨던 것, 그 어려운 시대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국교로 삼고 여호와 종교를 폐기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까지 그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 불을 끄지 않으시고 소망을 이어가시고 함께 오셨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는 아마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 정신을 쏟아부으면서 스승의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주님과 제자가 함께 걸으며 말씀을 나누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죠. 우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지 아니하더냐. 이 스승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의 심령에 소망과 열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왔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죠.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질렀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는 끝까지 함께했고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속성을 좋아합니다.
단기 속성반 이런 거 좋아요. 한 달이면 10kg가 빠집니다. 완벽한 몸매가 됩니다. 이런 거 우리 좋아하죠. 6개월이면 당신도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너무 좋아하죠. 우리의 시계는요, 빨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또 여리고로, 또 다시 요단강을 건넙니다. 스승과 오랜 시간 걸으며 하나님과 그 사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불말과 풀수레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이 나에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따르다가요, 길갈에서 에이, 그만 따라가야 되겠다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더는 못 가겠다 주저앉지 않으셨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어도 아직 더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네가 끝까지 바라본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러고 보면요, 엘리야도 비 오기를 위해 기도할 때 7번이나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요. 엘리사도 나아만을 고칠 때 7번이나 강물에 들어가라. 겉옷은 아무에게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기에 이 어려운 시대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소망의 등불을 끄지 말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매달리면서 바라보는 사람. 겉옷은 그런 사람에게 떨어집니다. 끝까지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시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역사상 요단강을 가른 사람은 오직 3사람뿐이에요. 여호수아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약속의 땅이 우상의 땅이, 우상 숭배의 땅이 되어버린 지금 다시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라는 사명을 받으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제 이 겉옷은 엘리사의 옷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시간보다 많이 늦죠. 갑절의 성령, 갑절의 능력, 갑절의 은혜가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바라보는 자, 그의 앞에 주어지는 선물이 엘리야의 겉옷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단강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요,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런 일일 수가 있어요. 가족 구원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구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끝까지 바라보고 소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 그래서 끝내 여러분 앞에 겉옷이 떨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갑절의 영감과 역사들이 선물같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